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왔었는데 올해 다시 오게 되니까요. 1년이 하루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전한 것 같습니다. 말씀 그거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수님 믿은 지 35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는 전혀 가보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 사람의 손과 기도를 통해서 CCC 여름 수련회를 놀러 가는 줄 알고 술과 담배를 챙겨가서 그날 밤에 만났던 예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놨고 180도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줬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에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승재 형제, 예수 믿은 지 3일쯤 됐지? 예, 3일쯤 됐죠. 일요일 날은 꼭 교회를 나가. 교회는 꼭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예수 믿었으면 교회 꼭 나가야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거꾸로 이제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도 가까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영락교회를 나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영락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아침 10시쯤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대학생 같아 보인다고. 대학생이라고 했더니 그럼 대학부 예배에 소개해 주셔서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대학부 모임에 처음 갔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0명 정도 모인 대학생들이 있는데 맨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용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회는 처음 가봤는데 말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광고 듣고 가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쓱 나가려고 했더니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를 오늘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보시는 대학교 3학년 누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 광고 내용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광고가 저를 확 찔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4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좌석에 그냥 앉아 있다가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가 보다. 그래서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4개가 이렇게 옛날 때는 OHP 필름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미랄 성경 공부, 무슨 실로암 성경 공부, 이름이 다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4번째 성경 공부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세련돼 보이는 게 저랑 수준이 맞겠다 싶어서 4번째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광고하시는 그분은 매주 똑같이 뒷좌석에 앉아있다 가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저만 듣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똑같은 멘트 한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는 사람도 절반쯤 되고 남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는데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무슨 방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다른 성경 공부 장소는 막 30명씩 있는데 거긴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신학생들끼리랑 같이 앉았던. 근데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앉은 자리에서 밤 10시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한 3일쯤 됐을 때였죠. 그분들이 오늘 마침 잘 왔다고 성경을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또 다시 성경 공부를 창세기서부터 한다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시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누가 이제 식빵을 꺼냈는데 식빵을 뜯어 먹으면서 바로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그냥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예언서를 본다고 그러는데 예언서 17권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한 5번 참석하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끝나고요. 신약은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반쯤 됐을 때 성경을 10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즐기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성경 공부를 이 정도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했던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1년 반쯤 됐을 텐데 나 예수 믿은 거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서 너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머뭇거리면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제가 10번을 읽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그분들이랑 같이 읽을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불경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불경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외워야 되고, 단어 하나 갖고 깊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10독 이후서부터는 혼자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속썩이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속썩이는 걸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묵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도 다 의심이 가고 의문이 들면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만든 물건은 자기가 칭찬을 보통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진이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칭찬하는 걸 자복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거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의문인 거예요. 계속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읽은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건 틀림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는데,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알게 됐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대리자를 맡겨서 관리하고 운영하시고 함께 동력하길 원하신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사람을 상상할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조그만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전세금도 못 받고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500만 원을 갖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1월 달에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인데 초토세라는 걸 만드셔서 빈 땅을 갖고 놀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잠깐 부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공터에 사람들이 막 차가 지나다니는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조립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건물주 같은 분한테 가서 이게 뭐 하는 집입니까? 그랬더니 뭐 아시잖아요. 이런 거라도 아무거나 지어놔야지 세금을 안 내지. 근데 전기하고 물은 나와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들어가도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집에 사실 수 있겠어요? 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싼 가격에 사람이 문 열면 바로 찻길이니까. 근데 거기 집을 얻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한 칸방에 살다가 방 3개의 조립식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많이 기뻤겠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방에다가 아이 방을 꾸며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방을 하나 둘 꾸미기 시작했어요. 시골집에, 이제 처갓집에 가면 이불 가게 하니까 아이 이불을 얻어오고 뭘 얻어오고, 그래서 그 방에다가 학생들이 준비해 준 이게 모빌 같은 걸 달아놓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한 여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요만한 상자였어요. 우유곽만한 상자. 아이가, 그 여학생이 간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신발 한 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 나면 신겨주세요. 그 당시에 그 아이 신발이 없을 때였어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얼마나 앙증맞고 예쁜데 막 소리를 지르고 아내랑 너무 이뻐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방을 하나하나 꾸며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이 방이 예뻐지잖아요. 근데 알게 됐습니다. 이 방의 주인공은 방을 꾸민 제가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방을 보여주면서 아기야, 이 방은 다 넣어주려고 꾸민 거야. 방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보면요, 새끼 중에 제일 예쁜 새끼가 쥐새끼입니다. 조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돼지 새끼 너무 예쁩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별로 안 예뻐요. 사람은 태어나서 조금씩 100일쯤 돼야지 예뻐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아주 색다른 감정이 있죠. 눈도 안 뜬 애를 데리고 와서 그 방을 보여주면서 비록 조립식 방이었지만 이거 다 넣어주려고 꾸민 거야. 창세기 1장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게 주었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고 보게 주었더라. 보게 주었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기준은 하나님 만드셔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줄 선물을 보면서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요? 먼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근데 거기 보면 정답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사용한 활용들을 보면 알죠, 있죠? 써먹은 걸 보면 거기 에덴 동산을 갈고 기경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분은 아니시죠. 근데 정말로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준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을 완성하자마자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야, 빨리 저 돼지 새끼 받아, 동물 키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 일꾼으로 써먹으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만드셔갖고 창조하는데 써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안식 개념 아시죠? 안식은 와서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와갖고 막 2일 저일 하는 게 막 하는 것 같잖아요. 원래 안식은 아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일 때 우리는 평강을 느끼고 거기에 진짜 참 안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여러 차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던, 뭐 숫자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화석과 지금까지 사람이 생물 개체수가 멸종되는 거를 다 계산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룻밤 사이에 어제 자고 일어나셨지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16종이 멸종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조그만 곤충서부터 이게 매일 하루에 16종씩 멸종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추산을 해봤더니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나갖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생명 개체수는 지금의 생명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짓는 아담이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최소한 100배는 좋았죠. 그래서 동물을 보자마자 동물의 생태 모양과 그의 생태계와 습성을 보고 이름을 탁탁 대는 겁니다.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여러분, 잠자리만 해도 1700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이름을 고추 잠자리, 무슨 잠자리, 도마뱀도 수많은 도마뱀 중에 목도리 도마뱀. 난 그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줬다고 생각해요. 쫙 목이 펴지는데 목도리 도마뱀. 물론 그건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런 건데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 누가 짓는 걸까요? 창조한 사람이 짓는 겁니다. 벨은 누가 창조했어요? 벨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벨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임받은 거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가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오늘부터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라. 그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름을 붙이는 자가 이름을 붙임을 받는 자의 상위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 이름은 부모가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 이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쭉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저희도 교회 이름을 짓다가 가까운 교회로 졌더니 사람들이 많이 놀립니다. 어디랑 가깝냐고 그러면 서울역은 머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립니다. 그리고 한층 우리 교회 나온 조그만 아이가 어느 교회 다녀? 그럼 가까운 교회 다니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어디 교회 다니냐고. 아니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고 그러면 사실상 살짝 이름을 지은 것에 약간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멀리 오거든요. 1시간 반씩 걸려서. 아무튼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교회 이름 짓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 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 여러분 자녀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놀림감이 안 돼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까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될 만한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이름을 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고 줬어요. 이하영 룻 에스더 그럼 너무 티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제가 이게 나중에 부목사 할 때 규모가 있는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거기는 하영이라는 애가 7명이 있었습니다. 이하영, 박하영, 김하영, 최하영, 목씨도 있었는데 그 자매 이름이 목하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아들 낳았죠. 6대 독자를 낳았어요. 야, 얘를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얘를 어떻게 이름을 짓지? 제 아내는 병원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이게 산통을 할 때 독특한 소리를 내요. 이게 아픔이 오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는 주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서부터 의사까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주희 아줌마 왔다고. 그래서 주여를 5번 외치고 딴 사람보다 늦게 들어갔는데 딱 아들을 낳았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여서 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지? 그래서 주영이라고 지을까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 너무 흔한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침에 기도하다 난 아이. 그래서 아침 기도 아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평생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한자로 바꾸면 되겠다.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 호적에 등록하고 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애 이름에다 돈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조원. 그래서 아니 이거 아침 기도란 뜻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일을 지난 다음에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가는데 아이 이름 뭐야?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야, 넌 손가락 하나만 팔아도 몇 천만 원이겠다. 뭐 별 소리를 다 듣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수련회 갔는데 얘가 조장을 하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수련회 캠프북에 얘 이름만 나서 조원을 챙겨주시고 조원들은 미리 모여주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지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뭐 돈을 물 쓰듯이 2조 원은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서 사람들 이름 붙이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 왜? 나의 형상을 담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담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름을 짓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형형색색의 동물들과 너무너무 독특한 생물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동물은 코가 이렇게 길어요? 얘는 코끼리요. 얘는 목이 길어요? 기린이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뭐 교회를 해서 크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기쁨이 되게는 교회 할 수도 있고요.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인생 목표예요. 그런데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입니다. 그 목표는 이루었는데 목적이 틀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하고 피겨스케이트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외쳐요? 김연아. 여기서 아사다마오 그러면 맞습니다. 김연아. 다 그래서 왜 피겨스케이팅 하나만 보고
이름도 안 적었는데 왜 김연아라고 할까요? 양궁 보여주면 지금 안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구 그러면 김연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보고 나서 그 배구를 가장 잘하는 내 마음의 영웅은 김연경이야. 저 피겨스케이팅은 영원한 사람, 주인공은 누구냐면 김연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영광에 박수를 돌리거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자체가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말로 다 하고 박수를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그 삶에 일어난 현상, 우주 현상,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의 삶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다 뭐 삶의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지만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좋아할 때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었거든요. 야, 너 안식일에 500걸음 걸으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죠? 11조 떼어먹으면 넌 도둑놈이야.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쩔쩔쩔쩔 매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옥죄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세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이제 뭐 십몇 년 된 아토지라는 조그만 차를 줬어요. 거의 5식구가 타고 가는 거예요. 차에 타고 있으니까 뭐가 좋냐면 가족끼리 대화가 되잖아요. 5식구 꽉 차서 뒤에 아이들 3명. 그 당시에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한국 땅에 오니까 신용카드를 만들기 쉬웠어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누가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 하나 마저가라.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쭉 보더니 이 월급에는 신용카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거절당해서 신용카드를 못 만들었던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한국에서 핸드폰을 개설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드린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족 다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문제는 카드 만드는 건 쉬웠지만 이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쓴 거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랑 같이 여보 이번 달 얼마 썼어? 뭐 이렇게 문자 온 거 얼마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상상하지 않던 뒤에 앉은 딸이 아빠, 우리들 듣는 데서는 카드값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카드값 계산하는 게 너희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약간은 조그만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평상시 금술이 되게 좋으신데 카드값 계산 얘기하시면 꼭 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뒤가 뜨거웠어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집에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카드값 계산할 때 당신이랑 싸웠나? 그랬더니 당신은 평상시에 목소리가 괜찮다가 돈 얘기가 나오면 한 옥타브 올라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겠죠 가정에. 근데 여보 그거 알아? 당신의 가장 진지한 순간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지한 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니에요. 당신이 유머를 너무 많이 섞여서 진지하지가 않아.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랬더니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이제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장 진지한 때? 몰라. 돈 셀 때. 확 쑤시는. 이게 누가 이제 뭐 헌금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받아갖고 할 때 그 돈을 셀 때 제가 한 3번 정도 세거든요. 그 제 아내가 볼 때는 이승재라는 사람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그 돈 셀 때였던. 마음이 걸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강대상에 서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들을 때 나의 눈빛과
아내랑 대화 나누는 주제를 들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끔 내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갈 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 솔직해요. 싸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뭐 갖고 싸우세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이거 갖고 싸우는 손 드세요. 그럼 막 웃습니다.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가정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문제는 가장 쉬우면서 큰 숙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 성경의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혁명적이고 제게 충격을 줬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향유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향유는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고 선교사로 떠나서 참 고생하며 살았던 이런 것들을 떠오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굉장히 기쁨으로 즐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강의하신 분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이제 뭐 부산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게 밀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음식인 줄 알고 내려올 때 먹었더니 결국 이제 냉면 대신에 밀가루 갖고 만든 건데, 부산 출신의 내 친구 목사들 만나면 뭐라 하냐면 밀면은 사랑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밀면을 먹었던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딱 가면은, 야 안목의 목사야, 이 땅에 살면서 몇 명 전도했어, 새벽기도 몇 명 나왔어, 너 헌금은 얼마나 살고 살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가면 아이고 왔노? 밀면은 많이 먹고 왔노?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계속 십자가를 하면 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향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땐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타를 칠 줄 모르는 제가 막 줄이 끊어지도록 예수님 찬양 이 방에서 저 방에서 한다 막 보니까 너무 기타를 쳐서 줄이 두 줄 남았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가라면서 의무감은 많이 오죠.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올려야 된다. 이건 사실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까지 하게 되는 것은 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온 거 왜? 도장 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왜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평생 영화롭게 하면서 죄를 안 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고민스럽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짓고 살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속에 계속 갈등을 하는데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이런 죄 안 질 텐데. 아니, 아담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인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여자를 얻고 싶으면 왕이 다 갖다 줍니다. 이렇게 다 뽑아서. 그 당시에 왕은 그랬으면 절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왜 탐냈을까? 그리고 돌아가 보니 하와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어요. 결핍이 없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죄에 빠뜨릴 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또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 첫사랑에 대한 실패감이 있죠. 미갈과 헤어졌어요, 억지로. 그리고 그 자기 첫 부인이었던, 첫사랑이었던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다시 간 걸 또 광야 생활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은 잊지 못하죠. 결핍입니다. 그걸 타고 들어오면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만 있었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 결핍을 타고 들어오니까 확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역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무슨 교회를 세습하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음란에 빠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앉아서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라보질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입이 무거우셨어요. 그런 칭찬 안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니까 승재하고 따뜻하게 불러준 적도 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이 이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살 돈이 없어서 남의 반에 가서 청소를 해서 남의 눈치 못 채게 남이 조각조각 버린 크레용 쪼가리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전교생한테 보여주면서 얘는 색깔이라고 세 색깔밖에 못 쓰는 애라고 그렇게 놀림받았던, 수많은 창피하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으로 저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거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마음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막 가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저한테 따뜻한 마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 동력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약점을 알고 약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저를 알아. 내가 너를 그 85년도에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너가 십자가를 만났잖아. 그것은 너의 이전의 죄, 미래에 지을 죄, 모든 것을 단번에 다 끝낸 거야. 너가 어떻게 해도 나는 너가 기뻐 라고 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좋으시구나.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했던 아내랑도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은 나랑 싸우지 않으시고 늘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 달려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갈수록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면요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제가 의과대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했는데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깨끗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더러웠어요. 머리를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감는 것 같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던 게 쓰다 보면은 이 손톱 밑에 때가, 그래서 야 너가 외과 의사라는데 내가 너한테 수술 받으면 죽을 것 같다. 너무 더러워갖고.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이렇게 깨지지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손톱을 깨끗이 닦고요 막 소독약을 바르면서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그랬더니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과목을 이제 2학기 돼서 새로운 과목을 했는데 세균학을 배우게 된 거야. 온 우주 천지가 다 세균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기 한 150종류 세균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서부터 손을 깨끗이 닦기 시작하고 소독약을 뿌리기 시작하고 사람이랑 악수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냐면 PC방의 그 자판, 거기에 온갖 세균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얘가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세균 많다는 걸 저는 엄마 행주 삶아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막 맨날 얼마나 이제 잔소리가 심해졌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율동했답니다. 왜? 겨우 닦고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쫙 그럼 세균 150 정도가 막 튀는 상상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식의 사랑을 확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별난애다. 역시 지식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줄 지난 다음에 애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게을러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실험을 이렇게 끝내고 3학년 선배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선배들이 손을 안 닦고 먹더래요. 그래서 애가 이제 1학년이 가르쳐 준 거죠. 선배님들 세균학 배우신 거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선배들이 웃으면서 야,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거죠. 얘가. 그동안 내가 더럽게 살았어도 병이 안 걸렸던 건 면역력 때문에 있다는 거구나.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오면요, 삶이 바뀌어요. 근데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오면 예전 지식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철학도 60년 단위로 바뀌는 거 아세요? 예전엔 이것이 놀라운 철학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철학이 오면 과거 철학이 죽습니다. 신학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전에 요만큼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아, 예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너무 얕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서까지 계속 알고 또 알고 깊이 알아도 영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니까 좋으세요? 아, 날마다 생각해도 행복해. 근데 교회를 개척해봤던 제 친구들이 3년 간다 그거. 왜? 3년 지나면 그 사람의 새로움이 없어. 3년 딱 지나니까요, 그 교회를 막 처음에 개척했던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맨날 봤던 사람 또 보고 봤던 사람 또 보고, 이 사람 딱 보면요, 아, 조금 이따 갈 사람 다 보여요. 그게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3년,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은 딱 3년하고 승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3000년을 봐도 늘 새로움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하도 이제 몇십 독을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성경을 봐도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보려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성경 갖고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항상 묻습니다. 그렇지, 성경에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적용해갖고 복 받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는 게 기쁨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있죠. 설교도 수십 번 더 있어요.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하는데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왜 전 재산의 반을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이게 연년생 셋인데 첫째는 살림미천 있죠. 정말 돈을 절약하며 살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3,400만 원이나 되는 대학원 따님까지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직장생활 4년 하면서 꾸준히 갚아서 어느 날 카톡에 딱 보냈어요.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직장생활 하면서 딴 사람 놀러 갈 때 못 놀러 가고 그 흔한 예쁜 거라도 하나 살고 싶은 것을 절제해가면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어머니한테 50만 원, 아버지한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너 살아도 돼. 근데 첫째 딸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얘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애입니다. 둘째는요, 지독합니다. 이 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2조 원을 모으는 건가 봐요. 얘는 제가 별명을 무적행이라고 별명 전했어요.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쓰는지 하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썼네. 야, 전교생 중에 너만 스마트폰 없어 그랬더니 그 100만 원짜리 호가는 그 물건을 부모가 사줘서 쓰는 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가 잘났다 임마. 딴 모든 대학생이 정신 나간 놈이지. 항상 제가 물건을 뭐 살려고 하면 아빠 그거 필요한 거예요? 다 생각해 보셨어요? 잔소리도 굉장히 심합니다. 얘한테 돈을 주면은 몇 배로 불려나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둘째만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다른, 직장을 취업해서 월급을 200만 원 좀 넘게 받는데 핸드폰 요금을 못 냅니다. 너무 많이 써갖고. 방에 가면 옷이 쫙 있잖아요.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입을 옷이 없어. 이거는 살 뺀 다음에 입을 거야. 이거는 특별한 날 입을 거야. 이거는 유행이 지났어. 그러니까 옷장에 걸린 모든 옷은 다 쓰레기예요. 항상 옷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랑 너무너무 다른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죠? 첫째, 둘째에게는 돈을 줘도 하는 거예요. 이 탕자를 키워본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어떤 애인지 압니다. 근데 달래는데 돈을 줍니다. 우매한 거죠. 이걸 왜 줬을까 생각해요. 그냥 한번 해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애인지 다 키워보니까 알았으니까. 이거를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벌써 한 7, 8년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담가는 아닌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고 꾸준히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박사 다 끝내고 40대 초반인 친구, 20대 후반인 친구, 공통점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서도 박사학위 받기 어려운 거 미국까지 박사를 받고 오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묻진 않죠. 호구조사는 안 하고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성경 읽는 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 친구 들어요. 이게 양극성 장애는요, 너무 기분 좋을 땐 세계 정복할 것 같다가 떨어지면은 바로 자살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도 어려운 거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좀 친해진 다음에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죠? 얘기해 줄 수 있나? 이제는 친해졌으니까. 예, S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아유, 아버님 그 어려운 대학의 교수님이시구나. 어머니는 뭐 하셔? S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부부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S대학의 교수님 부부가 아이가 이렇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아이, 이제 친해졌으니까 어머님 뭐 하셔? 그랬더니 무슨 병원의 원장님이신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시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럼 아버님 뭐 하셔? 무슨 대학 병원의 의사세요. 쌍의사예요. 아, 그러니까 재력이 되니까 미국에 다 공부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나가서 왜 양극성 장애를 가져왔을까? 그래서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곁길로 가볼 새가 없었어요. 너 요거 해야 돼. 다음에 요거 해야 돼. 너 여기 가서 미국 가려면 요거 공부해야 돼.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실수를 해볼 수 있는 자유를 얻어보지 못한 채 부모님 원하는 대로 성공에 가도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순간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거 놔두면 얘가 범죄할 거 아세요. 이거가 이 사람이 이슈인 거 아세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제 아내가 상담사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상담하죠. 그러고 나서 이 탕자 비유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야. 왜? 제 아내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10년, 20년, 30년씩 꾸준히 매주 와서 1시간씩 하면서 10만 원씩 내고 하면서 계속 상담하는 그 상담소에. 상담은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훨씬 싸게 먹힌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넓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질문했어요.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버지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태도는 다른데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탕자가 화랑방탕해갖고 창기와 돈을 다 쏟다는 것도 다르죠. 근데 오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나와서 해야 될 건데 어머니는 그 집에 안 보여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온 잔치를 벌려놓고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를 줬는지 몰라요. 아시죠? 저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차가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잖아요. 제가 50살 됐을 때쯤은 살을 빼갖고 요새 다시 살이 쪘습니다만, 이게 빼갖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알코올 중독에서 살 빠진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있는 거 보고 너무 싫었습니다. 눈꼬리 처지는 것까지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너무 싫고,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가정을 지켰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갖고 계신 완벽한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완벽한 모성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냐? 내가 오늘 나를 조금 더 알았냐?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알았냐?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무슨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도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세세하신 분인지를 체험할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험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한국 땅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지만 14년 만에 한국 땅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 특별한 이렇게 뭐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도 다 내려놓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국 가면 정말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 별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심 가면 이게 살 데가 없으니까 누가 이게 공짜 집이라도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던 이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요. 공항에 내렸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짐은 5개 들고 와서, 우리 애들마다 다 자기 인생의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이민 가방 5개 들고 와서 14년 만에 외국 생활 정리하고 공항에 내려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CC 출신이지만 예수전도단 방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보는 거. 그래서 공항에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럼 이제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CCC 방법을 찾습니다. CCC 방법은 뭐냐면 전화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24평 아파트에 그 집도 아이가 둘이에요. 우리가 5식구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9명이 24평에 화장실 하나 써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우리 가방을 풀면 난리잖아요. 2박 3일 정도 있으니까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까지 돌아다녀서 한 열흘 정도면 집을 구할 줄 알았는데, 이 집에 2박 3일, 저 집에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2달이 돼도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를 후원해줬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 땅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2달이나 넘으셨는데 어떻게, 일단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저는 그 교회가 무슨 선교관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교회도 조립식에다가 막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내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참 선교사님, 참 이 이민 가방 들고 5식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선교사님이 살 집을 위해서 귀가 쫑긋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게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서 이제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제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던 모양이에요. 선교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막 비상회의, 저희가 건축원금을 하고 2천만 원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 꼬드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 있으세요? 1,500만 원 있는데요. 3,500만 원짜리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은행 대출 받는 방법 알아서 조그만 진짜 꼭대기층에 있는 그 빌라를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전세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지금 집은 이렇지만 우리가 도배하자. 그래서 막 가족끼리 모여서 도배를 다 하고 그냥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끼리만 있는 집은 처음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옷 하나만 입고, 여자는 2개만 입고 남자는 하나만 입고 완전 에덴 동산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예배 드리자. 이게 깨끗한 집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예배 드리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이거 도배지 사고 이렇게 갖고 이제 5만 원 남았다고. 5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5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용할 것인가?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들고 이마트란 갔죠. 그래서 가갖고 3만 원이니까 5식구가 배틀찌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한국 물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중국 땅에서 중국 물건만 쓰다가 이마트만 가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구경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그 2만 원 들고 어디 간지 아세요?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서 있는 거예요. 2만 원 갖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이마트를 구경하고 갔는데 아내가 아직도 가전제품 폰에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제 아내는 굉장히 순종의 여인입니다.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나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셔갖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아니 선교사면 선교지지 왜 불쌍한 선교사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광고를 내신 거예요. CC 선교사님이신데 아무것도 없으시고 오셨다고, 좀 불쌍하신 분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불쌍하신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더니 혹시 집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없다고. 세탁기 없죠. 다 손빨래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도 친구가 나가서 이렇게 모델하우스 설명하는데 가면 앉아만 있어주면 이렇게 밥 사준다고 해서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는데 그날 70명 정도 와서 모델하우스 설명을 하는데 추첨을 해서 3등, 2등, 1등 발표를 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경품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냥 1등 경품이 당첨됐는데 하필이면 세탁기인 거예요. 세탁기 바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전화번호가 떠서 알려준다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 식구가 아침부터 세탁기에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도에 거기에 어떤 어른 2분이 세탁기를 갖고 오셨죠.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탁기를 이렇게 들어서 박스를 이렇게 위로 싹 열어서 세탁기를 꺼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은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막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약간 무속적인 신앙이라도 기복적인 신앙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만 사는 걸 배워갖고요.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날도 제가 이마트 그 근처에 안 간 게 세탁기지. 이게 만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갖고 그 근처에 안 간 건데 그날도 제가 만지고 돌아다니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왜 저런데? 근데 제 안에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그 드럼 세탁기를 만지고 있는데 색깔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드럼 세탁기가 배달이 왔는데 색깔까지 똑같은 건 거야. 이게 너무 소름을 끼잖아요. 나는 그 아내를 기복신앙이니 이렇게 해서 무시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만 원 들고 세탁기 만지고 냉장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그걸 다 세세하게 보신 분이잖아요. 막 소름 끼쳐서 세탁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딸이 와서 아빠 왜 울어? 세탁기 처음 봐. 야 이 세탁기 보통 세탁기 아니야. 다 나와서 안수기도 해갖고 세탁기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띵동. 그럼 예배 취소해요. 바로 이제 손님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문을 못 열게 해요. 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 아내랑 같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받으세요 하고 문도 못 열게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딱 받는 동안 순간 느껴져요. 이게 얼마겠구나.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무슨 집사입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봉투를 열어서 세보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진지한 그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지? 그 봉투에 다시 담았는데 조그마한 글씨로 선교사님 꼭 냉장고 사는데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헌금할 때는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는 냉장고에 그랬더니 이분이 냉장고 사라고 헌금을 해주셨어. 얼마 들었는데? 묻더라고요. 70만 원 그랬더니 아닌데. 뭐가 아닌데?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냉장고 2짝짜리 140만 원짜리인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70만 원짜리로 사러 갑시다. 아니야 내가 그날 만진 게 2짝짜리야. 막 이렇게 실갱이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싸우지 마세요. 한국은 인터넷이 싸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을 켜갖고 제 아내가 적은 모델 넘버가 있잖아요. 그걸 치고서 엔터키를 딱 줬는데 G마켓이 열리는 거예요. 전 그런 게 무슨 마스크 몰랐는데 처음 봐서 G마켓이 열렸는데 팝업 창이 딱 뜨면서 한 대 한정 특가 제 냉장고 뜨는 거예요. 70만 7천 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양심을.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카드를 긁고 여보 또 필요한 거 없어? 밥솥이 있어야지 먹지. 그래서 밥솥을 골랐는데 똑같이 생긴 밥솥인데 제 아내가 고른 건 다른 밥솥보다 45,000원이 비싸요. 이게 왜 비싸냐 그랬더니 다른 밥솥 이게 열면은 검정 색깔인데 제 아내가 고르고 만졌던 밥솥은요 열면은 밑에 황금 색깔로 황금동 밥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대? 이게 밥이 훨씬 잘 되거든요.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다. 그냥 이 밥 먹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거지로 45,000원 싼 밥솥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지 10분도 안 돼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손님만 오면 귀가 번쩍해요. 그래서 열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할머니예요. 제가 그 교회 권사입니다. 저희 집에 경품 받아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안 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하고 쭉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그래서 밥솥을 놓고 5식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보셨어요? 이게 막 그 당시에 마음이 너무 막 여릴 때니까 이게 막 하나님의 옆에서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내께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참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 아, 왜 그래? 맨날 영성 없다면서.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 당신이 만진 물건마다 다 들어오네? 오늘 그날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요. 3개. 그날 자는데 저희 집은 이불이 누가 요 갖다 줬지, 누가 이불 갖다 줬지, 베개 갖다 주고 베개 5개가 모양이 다르고 이불 요 다 다른데 그걸 덮고 자는데 막 여기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것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거 물건 3개 다 합쳐봤자 200만 원도 안 돼요. 사실 제가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살기 진짜 어렵다,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냐 전화하면 200만 원, 300만 원 후원해 줄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두세 달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듯이 생생하게, 나는 아내를 무시했지만 그 아내 만지는 손길까지 다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신학생들한테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한 걸 다 간섭해 주신다. 최근에 제가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내가 만진 물건마다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저는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그저께 며칠 전에 너무너무 더워갖고 유리창 창도 없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제 신학생이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간증이 떠올라서 그냥 이 하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하나 만지고 기도했는데 정확히 2시간 뒤에 제가 만졌던 선풍기를 누가 들고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라서 거기다 막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람이 자기 글을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근데 댓글들이 너무 웃겼어요. 저는 내일 용산에 갑니다. 내일 뭐 여러분, 만지면 들어온다는 게 이 삶의 이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자매 어깨 한번 치면 결혼할 수 있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인생이 아주 독특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이 떨어지면 운전을 해서라도 쿠팡 배달을 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제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돈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의심스러운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지만 성경을 수백독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발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셔서 이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아이까지 세대 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새벽 기도 정말 왜 오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혹시 안 나가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좋아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 식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